네, 2월 3일부터 5일까지 우리 1박 3일로 우리 청소년부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을 쏟아 주셔서 잘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로 구성된 특별 찬양팀으로 인해서 우리 수련회가 더 은혜롭고 뜨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비로소 우리 청소년부를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오랜만에 교회에서가 아닌 이 밖에서 수련회를 하다 보니까 더 설레고 기대했던 수련회 같았습니다. 이 처음에 원래 수련회는요 2월 이 둘째 주에 갖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더니 둘째 주보다 이 첫째 주에 더 많이 갈 수가 있어서 급하게 일정을 조정해서 2월 첫 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준비하는 게 좀 타이트했고 바빴지만 그래도 우리 모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마음에 기쁨으로 준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또 수련회 장소도 답사를 하게 되었고요. 이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요 여름 수련, 이 겨울 수련회 아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하고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갈 수 없다는 친구도 있었고요. 또 부모님의 반대로 가지 못할 수 있다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선생님들은요 끝까지 건면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20명이 목표였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베트남에 간 태진이와 민태기가 있었고 또 부모님의 반대로 못 간 친구가 있어서 16명의 아이들과 우리 4명의 선생님이 함께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 수련회 하루 전날 10시가 되었는데 전화가 와서 수련회에 무엇을 가져가야 되냐라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었고요. 그 다음날 수련회 당일날이 되었는데 아이들이 보통 1명, 2명은 항상 늦게 오는데 이 수련회 갈 때 근데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다 일찍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 친구들은 수련회를 기대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기특해 보이고 정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수련회를 참석하면서 아이들을 이제 보니까 절반이 16명 중에 절반이 신입생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신입생들은 우리 성도님께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던 1세대 믿음의 1세대들이었습니까? 1세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반이 신입생이었고 절반이 믿음의 1세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한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던 규범이와 이 미경이가 올해 예배를 참석하게 되었고 또 오늘 이번 겨울 수련에 참석하게 되었던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좀 작아서 안 보일 텐데 저기 제일 왼쪽에 보시면 키 큰 친구가 규범이에요. 그래서 키가 한 190 정도 돼요. 그리고 옆에 사진에 제일 앞에 하얀색 옷
있고 부의하고 있는 친구가 이 미경이입니다. 그래서 이 규범이와 미경이를 잘 알고 계시는 또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성도님들은요 무척 기뻐하셨어요. 그동안 이 못 봤던 친구들인데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약 제가 듣기로 3년 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수련회에 참석할 수 있었을까? 어떤 계기로 이렇게 나왔을까라는 것이 저도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뭐죠? 돌아온 규범이와 미경이에요. 제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사실 이 설교 제목을 정하기 전에 규범아, 미경아, 목사님이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너 이름 설교 제목으로 좀 적어도 되니? 그러니까 흔쾌히 해도 된다고 허락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경이가 왜 한동안 교회에 안 나오는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이제 너의 이름을 설교의 이제 제목으로 쓰겠다 얘기하고서 왜 여태까지 안 나오다가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냐 물어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목사님이 전화해서 왔어요. 그리고 그 규범이는요 동생을 잘 따라다닌다고 해요. 그래서 규범이는 미경이가 나오니까 자기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제 아동부 전도사님께 들었는데 이 친구들 때문에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 미경이가 그 아동부에 있는 초아를 데리고 나왔대요. 초아가 지금 열심히 청소년부에서 반주를 하는데 미경이가 초아를 데리고 나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아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지만 미경이는 그동안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서 이거였구나. 간신과 사랑이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관계였다는 거였죠. 이렇게 오랜만에 처음 보지도 못한 목사님이 전화해서 나와라 예배 나와라 하니까 관심을 가져주니까 그거에 마음이 좀 열렸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이곳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친구들이 있으니까 그 관계가 있으니까 그 관계를 생각하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또 기도해 주시는 일 그리고 또 교사들의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친구와 친구의 이 관계가 교회로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저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결론을 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특수 교육을 예전에 이제 할 때 장애인들과 이제 라포 형성을 보통 갖게 돼요. 그래서 이 라포 형성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도요 내담자랑 라포 형성을 잘 해야 그 상담이 잘 이루어지고요. 또 교육하는 사람들요 선생님들도 학생과 라포 형성을 잘 해야 이 교육의 능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경찰에 보면 프로파일러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범죄자들과 좋은 라포를 형성해서요 그 범죄자들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하게 하는 이런 일들을 라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아요. 라포는 어떻게 보면 이 신뢰감과 친근함이죠. 그리고 그런 인간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이 성도님들과 이 청소년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이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제가 사회에서 또 전 교회에서도 보면 이 관계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인들도 어른들도 이 직장에 가면요 상사가 있죠. 그리고 동료가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관계로 인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과 또 친구들 관계를 통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이제 만나서 물어보면은 그런 친구들과의 관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이 관계,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영향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장과 또 학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도 관계가 있잖아요.
부부의 관계가 있고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은 관계로 엮여져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사람이 사실 개인적으로 있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타인과 관계를 맺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도 예외 없이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그리고 성도님과 성도님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계를 잘 못하게 되면요, 교회 생활도 힘들 수가 있고 이 관계를 잘 하게 된다면 기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관계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과 관계없이 살아간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오랫동안 교회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친구들이 있고 또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자주 연락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으로 이 미경이가 교회로 다시 돌아온 것처럼 교회 안에서는 관계를 잘 맺고 서로 관심을 갖는 것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렇게 기대하고 나왔던 수련회에서 수련회 끝나고 나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사실 궁금했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하는 것도 너무나 좋았는데 정말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서 저렇게 찬양하고 뛰며 나아가는 것인가, 그게 저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대답들이 나왔어요. 예수님은 고마우신 분이라고 하는 친구도 있었고요, 따뜻하고 언제나 함께하는 존재, 그리고 친구 같은 존재, 가장 많이 찾게 되는 분, 또 이제부터 알아가야 할 존재, 그리고 하나뿐이고 진실되고 더 알아가고 싶은 친구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재밌는 대답도 있었어요. 아직 잘 모르는 분, 그리고 예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으나 영적으로 영접하지 못한 존재. 너무나 솔직하고 정말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이 친구라고 관계를 또 설정했는데 그것을 보면서 이 친구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친구라고 여겨지는구나. 그래서 그 관계라는 것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또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회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꼬꾸라지고 이런 경험은 없었지만 저는 보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귀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신입생 하나와 미경이가 말을 했는데요, 이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찾아가 주셔서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도 이렇게 함께 통성기도할 때 기도가 잘 안 되지만 나도 좀 기도에 집중해 보고 싶다라는 고백도 하게 되었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께 정말 나아가는 아동부 때의 어린 마음이 아니라 이제 청소년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입생 이 태유가 긴 고백을 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약 같은 존재입니다. 약을 먹으면 우리는 치료할 수 있지만 우리는 쓰다는 이유로 약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 다가가면 몸과 마음이 깨끗해지지만 우리는 예수님보다 게임이 더 재밌어, 예수님이 세상에 어딨어? 라는 등등의 생각과 말을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약이 아무리 써도 우리는 아픔을 없애기 위해 먹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가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죄를 치유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너무나 귀하죠. 오늘 이제 본문을 정하면서 저는 이 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사실 탕자의 비유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돌아온 둘째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중요한 것처럼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둘째 아들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요, 내 멋대로 살아가죠. 내 가치관과 내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마치 내 인생이 내 거인 마냥,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그렇게 잃어버리고서 허랑방탕하게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재물을 갖고 살면 좋을 줄 알았어요. 재물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서 살면은 즐거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죠? 아버지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서 어떻게 되었냐면 비참한 모습에 이르게 되었죠. 그때서야 이제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좋았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집에 이제 살다가 집에 있다가 딴 데 어디 여행 가거나 나가면은 좋잖아요. 근데 한 달 오래 있으면은 집이 최고였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즐기며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고 우리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품 안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 또 교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혹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좋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살아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했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 정도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이렇게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직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라는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어떤 직분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모습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사들에게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봤어요. 선교지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이 어떤 기사로 난 것도 보았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선교지에서 힘든 일들을 보면은 수십 년을 정말 자기 생명을 걸고 사역을 했는데 사역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신과 그렇게 함께했던 현지 사역자들과 열심히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사역을 했는데 그 현지 사역자가 그냥 그 선교사님들의 어떤 교회와 재물들을 가지고 도망가 버리는 이런 배신을 당하는 일로 힘들어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날씨로 힘들어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는 이제 물이 석회질이 많다 보니까 양치하기도 힘들고 쉽게 물을 먹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편함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치안이 안 좋죠. 이제 많은 보안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험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힘들어하고 자녀의 교육 때문에 힘들어하고 또 자녀가 아플 때 병원 가지 못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도요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또 가장 또 안타까운 게 부모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또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쉽게 왔다 갔다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인가 보았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았을 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삶인 것처럼 느껴질 때 가장 힘들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어떤 상황보다도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에 의해 달려 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다면, 단절돼 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면 그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신다는 그것을 고백하고, 또 내 중심, 내가 아니라 내 중심에 성령님께서 앉아 계셔서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되고, 우리는 항상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나와야 합니다. 우리 혼자 있으면 신앙생활하기 금방 넘어지잖아요. 혼자 있으면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정말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와서 할 때 이렇게 뜨거워지잖아요. 혼자 있으면은 넘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멀리서 돌아오는 것을 보고 이 아버지는 달려와서 안아주죠. 목에 입을 맞추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춰 주었습니다. 그 아들이 죄를 고백했을 때 아버지는 또 제일 좋은 옷으로 또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겼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다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와서 그냥 안아주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맏아들은, 그때 이제 맏아들이 있었죠. 둘째 아들이 있고 맏아들이 있었는데, 맏아들은 그렇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방탕하게 생활하고 돌아온 동생을 왜 이렇게 반겨주냐 투덜대기 시작하죠. 아버지는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기뻐하는 것, 그것이 마땅하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규범이와 미경이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온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겠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잔치를 벌여주시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 날마다 더 깊은 교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과의 그 깊은 대화로 나아가고, 혹 우리의 골방에서도 하나님과 정말 깊은 대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